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증인된 삶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6째 나팔과 7째 나팔 부는 중간에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10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요.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아주 쓴 그런 상황에서 예언의 사명을 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두 증인 이야기인데요. 1절, 2절은 이제 성전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두 증인의 권능과 예언,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에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는데요. 갈대는 표준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을 측량한다. 성전과 제단,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깃들어져 있는 교회를 살펴보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제단이라고 하면 우리 앞장에서도 말했던 바와 같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시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기도와 또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그 삶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재어보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가증한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지 않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께 향하는 것 같고, 그러나 중심은, 삶은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들,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들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이미 또 교회가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려우신 이 부분들을 악한 권세에 내어놓기도 하고, 또한 잠깐 사탄의 권세가 임하도록 허용하고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그 큰 주권 아래 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청량을 한다는 이유는 누구나 건축을 할 때 청량을 하겠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다 짓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청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겠다는 의도가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에서 6절은 이제 증인에게 주어진 그 권능과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입증되기 위한 최소의 수는 2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사건을 확정하는 최소의 수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두 증인이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라. 여기 2절에 보면 청량하는 달인 42살과 같은 일수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그러니까 한 때 1년, 두 때가 2년, 또 반 때는 1년에서 반 정도, 7년의 반 정도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완전수 7년에서 반 정도 되는 그러한 부분적인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묵시문학은 이렇게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박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간도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도 제한적이고 전도의 일 역시 제한적인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호한 상태에서 지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불이 나온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임하는 사건을 쉽게 우리가 이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한다. 그 재앙들, 어떤 사건이 떠올려죠? 출애굽 사건이 떠올려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을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증인은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을 총칭해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단어가 나타나면 사실 수신자들은 역시 스가랴서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스가랴서 말씀.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약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죠. 끝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두 증인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어둠에서 온 이 무정행에서 온 짐승은 사탄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은 주석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여기 보면 그 시체가 길가에 위에 내동댕이 쳐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긴 사탄의 무리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극에 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을 지금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방화범이라는 그런 죄를 덮어서서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왕따나 아주 그런 소외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때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 이런 두 증인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성 에돔이나 또 애국 같은 도시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돔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음란한 도시, 음행이 만연했던 일들이 생각나고요. 애굽이라고 하면 물질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러한 도시 속에 있었던 많은 범죄들이 세속적인 모습들이 떠올려지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절부터 13절 이제 끝절 하반부죠. 이제 두 증인이 놀랍게도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두 증인의 삶에서 결국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기 11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내쉰 그 숨을 지금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기를 가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은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가 짝이 맞춰지고 완전히 죽은 듯이 있었던 마른 뼈가 이제 생기가 불어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이 임하니까 부활되어져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두 증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 부활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완전수 7이라는 게 또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지금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서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공의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될 때라도 주님은 끝내 생명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는 죄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은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량하시고 다 달아보시는데요. 옳은 길을 걷고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열매를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인의 삶의 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두 증인의 삶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